자, 사무엘상 2장 1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불을 높이시리로다. 함께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부제로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좀 대표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다. 이런 거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라고 지은 이유는 지금 사사시대 말기잖아요. 말기예요. 대제사장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엘리 제사장,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별성이 없고 또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이 아들 제사장들은 아주 형편없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시대의 영적 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셨다. 그게 뭐냐? 사무엘 그리고 등장할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만 보면 어두워가는 모습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 사무엘상 2장이 그렇게 어두운 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1장을 다 살펴봤죠. 2장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2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참아보지를 못하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히 참아보지 않으시고 오래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가진 바 그 소유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털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털어버리니까 자랑하려고 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자랑하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며 빛이다. 이것만을 자랑하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때로는 혹독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아주 모질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또 양육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양육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만들어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뜻하신 대로 자기 자녀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좀 별로야,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저 자리로 올리겠다면 바로 올리세요. 근데 올리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낄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찾아올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마침내 아름다운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가 나의 모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면 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것이 없는 아들 하나 없어서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찬송하도록 만들어 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나온 것을 우리는 봤었죠. 하나님이 일부러 낮추십니다. 정말 아무 의지할 것이 없도록 세상의 것 자랑하지 못하도록 낮추시고 그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송을 돌리도록 한나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바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이긴 하지만 어떤 간구라기보다는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찬송, 또 한나의 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장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맥을 못 잡으실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후렴구처럼 따라 나오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간다라는 의미의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번 성경 보세요. 7장 11절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항상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고 엘리 집안 사람들은 쇠약해지고 형편없어지는 것을 대조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17절, 18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죠.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면서 아주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좀 뒤에 보시면 21절에서도 끝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점점 자라가죠.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쭉 내려가면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상태가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은 아주 형편없었다. 점점 흑암으로 치닫더라. 하지만 하나님이 빛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 그게 바로 아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25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죠.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도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빛을 준비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36절에 엘리 집안의 아주 쇠약함과 패망을 말씀하시고 3장 1절에 들어가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2장을 통해서 그냥 흑암의 상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초점을
교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나,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너무 악하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3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장 보시면 엘리 집안은 지는 해와 같아요. 사무엘은 돋는 해와 같습니다. 엘리 가문은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 사무엘의 해는 점점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왕으로 올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참 영광을 많이 누리잖아요. 하지만 이 다윗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다윗 또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는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1절까지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인류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에 인류의 소망, 메시아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너무 악한 행동을 해요. 이거는 인류의 절망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엘리 집안의 절망스러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스러움이고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절망스러움이에요. 네. 자, 그리고 셋째 단원 22절에서 26절인데요.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하나 엘리의 권위 없음이 드러나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 그리고 넷째 단원 27절에서 36절인데 이렇게 권위가 없고 아주 형편없이 살아가는 제사장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판 선고. 네,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단락만 살펴볼 거예요. 1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의 상태가 1장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장에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입을 열지도 못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괴로웠고 누구 앞에서 입을 크게 열 자신감도 없는 상태. 그런데 지금 2장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을 크게 열고 있죠. 막 찬송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받은 거예요. 아들. 그런데 아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찬송의 내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 아들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입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수분인나가 아들이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혀서 참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대적자, 적수, 원수와 같은 분인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 수 있게 된 거죠. 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러니까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 주신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을 주셨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다는 의미가 자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식 받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내 적수 본인 나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나를 생각하사 기억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받은 것이 기쁜 이유는 한나는 이 아들이 단순히 그냥 살아가다가 죽을 그 정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지금 왕직은 없지만 왕직 자체는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을 그는 알았고요. 이 한나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왕을 예비할 자로 자기 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진짜 왕이신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표로서 사무엘이 사용될 것을 알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사 그녀를 기억해 주심으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마음은 괴로움과 슬픔에서 이제 즐거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한나의 뿔이 이전에 어땠을까요? 그냥 저기 거름더미에 처박혀 있었어요. 뿔이란 건 힘과 권세인데 거름더미, 먼지더미에 처박혀 있었어요. 내세울 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뿔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의 입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입이었는데 이제 크게 열려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 주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건강이 없으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진짜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뿔이 높아졌고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즉 감격과 기쁨이 구원이 근거라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내 수중에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건지, 누가 나를 칭찬해서 기뻐하는 건지. 우리가 말이야 구원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그러한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원은 자식이 없어 당한 온갖 수모와 멸시에서 한나가 받은 구원이 1차적인 적용이에요. 한나는 그런 수모에서 구원을 받았죠. 나아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종교적 상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즐거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2절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제부터 한나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절대적 구별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가까이 갈 수 없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것을 나타낼 때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된 지금에서는 이제 듣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정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자기신앙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자기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해주시면, 내 눈에 뭐가 보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주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들어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경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고백으로 예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이, 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구약적으로 무언가를 받음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구약 시대는 뭔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도 뭔가 떨어져야지 이거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이거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네. 왜 모릅니까? 숨을 콧구멍으로 쉬고 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파도가 그 지면을 넘어오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한 번씩 지진을 흔드는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죠. 온통 기적인데 우리는 정말 구약의 어떤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시간 지나면 점점 잊혀집니다. 확실합니다. 점점 잊혀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근데 그때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돼요. 정말 그때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 지나잖아요. 그냥 일어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하나님 좀 더 확실한 거 도대체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자기 아들을 인가드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과 같이 제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한나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라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번째를 찬양하는데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 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타락한 시대상에서 이 아들이 없고 멸시받던 아주 비천해 보였었던 여인 한나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든 내 주변이 어떻든 간에 한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잘 되는데요? 저 우상신들 정말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지금 한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 온 세상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사사시대 말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큰 바위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은 신실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함.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들을 주심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이 고백을 하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마라. 분인나겠죠. 분인나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 자기 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없냐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유한 자, 자기가 살아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자로 똘똘 뭉쳐진 자가 옆에 뭐가 없으니까 비교를 하면서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만함이고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입을 내지 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과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법칙들,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 벌어지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 오만한 말을 입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럼 공의의 저울을 들이대시겠죠. 자, 그러면 공의의 저울의 한쪽에는 누가 올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여기다가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분인나의 의를 탁 올려요. 조금도 움직이질 않아요. 어디 하나님의 의 앞에서, 공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처럼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얹었어 지금? 깃털 올리면 요동하지 않잖아요. 바위 올려놓고 여기 깃털 올리면 이것처럼 자기는 뭔가 있다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나에게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다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올렸어 안 올렸어? 빨리 올려봐. 올렸는데요? 아이, 장난치지 말, 빨리 올려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저울에 사람들의 그 행위와 마음을 달아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그들의 가벼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의의 저울에 달면 그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입김보다 가볍다. 저울에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저울이 움직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압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마라. 네가 지금 남의 거 뺏었다고 해서 지금 허망한 마음을 가지냐? 재물이 는다고 해서 마음을 거기다 둔다는 거, 그 입김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인기를 끌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초심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원래 그 마음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자기가 취한 것을 자랑하게 마련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는 기술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포장할 필요가 없음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포장하지 않아도, 내가 좀 교만하게 행동해도 나의 권력과 재능과 재력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었던 게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지면 더더욱 위험해지게 마련이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겸손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뭔가 손에 쥐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뭐가 된 마냥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랑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입김이며 네 인생은 속임수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난 정말 살아있는 존재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너 죽었는데? 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이 일도 저 일도 하잖아요. 그게 죽은 거야. 언제 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와 연합된 자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산자로 유일하게 표현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잖아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 눈에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죽은 거 아닙니다. 다 살아있어요. 주 앞에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날 육체를 입고 주 앞에 우리 함께 서서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 내 수중에 있었던 것,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던 것, 그게 아니라 우리 주의 피 흘려 사신 그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것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가져왔었던 성전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잔치를 벌여놓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셨어요.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뭐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의 그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서 곧 멸망한다,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니 자기가 천하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잖아.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있었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볍도다, 끝났다 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색이 돼버려요.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의 왕도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 같아서 무게 자체가 달아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8절에 한나는 인간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지하심을 생생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용사의 활이 꺾인다. 용사에게 활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무기잖아요. 싸움에 나가는데 총 안 가져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 목사가 어디 가는데 성경이 없으면 총알이 떨어진 것과 같이 군인은 총이 있어야 되고, 네, 궁수는 활이 있어야 되고, 그죠? 활이 있어야 되는데 활은 의지의 대상이에요. 의지의 대상. 그러니까 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올바른 답은 아니까. 근데 가끔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막 엉뚱한 거 의지할 때. 자, 그 의지하는 걸 떠올려 보세요. 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의지의 대상, 그리고 활을 진 용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는 교만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의 활이
꺾이게 된다. 이것은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서 희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망으로 변한다는 거죠. 결국 교만한 자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한나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분인나가 이렇게 찬양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한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활 가진 용사가 꺾여버리게 돼요. 활도 꺾이고 용사도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넘어진 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한나와 같은 사람이죠. 맨날 치이고 욕먹고 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소리도 안 나오는 이런 넘어진 자, 힘없고 연약한 사람. 활을 진 용사 같은 강한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며 짓밟혔던 사람들, 당시의 경건한 성도들, 구약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박해 지역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넘어진 자예요. 세상 눈에 볼 때는 넘어진 것 같아요. 분인나의 눈에 볼 때 한나는 넘어진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어떻게 해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세우셔서 띠를 띄워주세요.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갑옷을 갖추어 입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6장에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신다,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또 대조적으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풍족한 자들은 품을 판다. 먹을 것이 많아서 교만했었던 마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줄이지도 않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주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성령이 부음받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더 이상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을 열면 뭘 채우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 주의 복음으로 채우시죠.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해봐 해요. 그럼 걔가 먹고 싶은 걸 채워주려고 합니까? 제가 먹이고 싶은 걸 먹입니까? 먹이고 싶은 게 건강한 거고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은 몸에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것은 열어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줄 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입만 크게 열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엄청 크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안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런 거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겠다, 내 아들을 통해 하늘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예. 어디로 가든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 자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그러니까 많이 있어야 기쁜 거,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사람들 눈에는 복인데 있거나 없거나 만족스러운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주님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그런 걸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께서 가장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네, 1차적으로 한나 자신이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한나가 7을 낳지는 않았잖아요. 한나가 뒤에 보면 세 아들과 2딸인가요? 몇 명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세 아들과 2딸, 예, 21절에 나오네요. 세 아들과 2딸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총 5, 6명 이렇게 낳게 돼요. 7은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했나? 7은 신적인 충만, 완전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나가 당신은 한 명만 낳았어요. 사무엘 한 명만 낳았지만 이 사무엘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 이것이 완전하다라는 측면에서 7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단어. 이것을 통해서 한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진다고 해요. 이건 브닌나를 생각했을 겁니다. 즉 브닌나는 한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이제 교만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그녀가 쇠약해진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죠. 자기가 막 공격할 때는 강한 것 같았어요. 근데 아들을 탁 낳아버리니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마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막 정죄하고 공격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순간 더 이상 정죄를 못해요. 그게 마귀의 쇠약함입니다. 권세가 사라지죠. 브닌나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없는 자를 멸시하며 괴롭히는 모든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랑하던 것을 상실하게 되므로 더욱더 쇠약하게 될 것을 한나가 예언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처럼 장차 많은 열매를 맺을 교회의 모습과 브닌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다 자기 자녀인 것처럼 활개치는 사탄이 이 세상과 함께 쇠약하게 되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와 함께 번성하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실 때 항상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배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두 번째는, 그리고 어디까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네, 좀 한 번에 긴 말씀을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네,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한나의 찬양입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세계를 땅의 기둥들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고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미를 부어주신 것이지, 하나님 없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역사 속의 하나의 점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세상에 살 때 되면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안 보고 통계로 보죠. 지금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야, 어떻게 저 살인자 이래요. 전쟁 터지잖아요. 그냥 통계 몇 명이 죽었고 이렇게 수치입니다. 수치. 그 정도로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없으면 무가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의 피 흘려 목숨을 바치는 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거는 별로 고마운 게 없어요. 원래 가치 있으니까. 근데 무가치한 자인데 이러한 나에게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아는 그 자가 자기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우울증이 걸리거나 해서 뭐 병원을 찾습니다. 정신과 병원 찾으면 뭐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당신 잘못 없어요. 세상 탓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세상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상담받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과 왜 자기를 분리시킵니까? 그렇죠? 세상 탓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아닙니까? 다 악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세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해요. 무조건 네 잘못이다. 그런데 이러한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너를 대신한 심판을 받으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셨다. 이럴 때 우리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자존감을 올린다고 자기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이거 아무리 외쳐봤자 죽으면 흙인데요. 이게 무슨 뭐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죽으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포기하시겠나? 그렇지 않다.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하실 것인데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갖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구원도 찬양을 합니다.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셨다, 올려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한나만 거름더미, 먼지더미에서 올려주신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다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무슨 거름더미에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거름더미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있었던 곳이 거름더미가 아니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죠. 그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아파르 뜻이 뭐냐? 흙, 먼지입니다. 먼지더미와 같은 나를 의미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고귀함으로 만들어주셨다. 우리는 한나처럼 진토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먼지더미에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감동적인 찬양이 있는데 113편이에요. 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리요라고 합니다. 높으신 곳에 앉으셨는데 스스로 낮추사 거름더미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셨다. 그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와 함께 부활 승천하신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과 심판을 연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통한 이방 세력의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뒤에 가면 사무엘이 다윗 왕이 등장하기도 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제사 드리는데 공격하면 이게 야단 났잖아요. 아직 싸울 준비도 안 됐는데. 근데 우레가 떨어져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방 세력을 정복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사탄 세력의 멸망과 그 후에 이룩하게 될 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레와 같은 것으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내시겠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기도, 참 입도 함부로 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었던 이 여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마음껏 막 설파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교리를 막 예언하고 있죠. 대단해요. 뭐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주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바르게 신앙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한나는 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을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보시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왕이 없었던 시대에 왕을 증거하고 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왕을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왕이 있지도 않았는데 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다윗,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내어다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한나의 기도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찬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고 또 점진적인 계시의 책이냐, 점점점 같은 내용을 점점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 아주 빛을 발하게. 그래서 유도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조상들과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잖아요. 점점 점진성이 펼쳐지다가 빛이 밝아지다가 완전히 밝은 빛인 그리스도께서 딱 오셔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일관적이고 점진성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봅니다. 한나의 찬양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비슷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을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상당히 비슷하죠.
네,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낮게도 하시고 교만한 자를 쳐서 물리치기도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다윗 그리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어다보게 만드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사람은 저 사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공경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이거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믿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은 다 달라요. 어느 시점에 복음이 들릴 때 다른 사람들은 노멘하는데 우리는 아멘하게 된 거예요. 무슨 주 예수가 하나님이냐 할 때 우리는 주여,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저 같은 사람도 20대 중반까지 군대에서 계속 불교 반야신경 외웠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대하기 직전에 병장 때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전에 믿었던 분도 있고 잠깐 믿음이 또 혼란스러웠던 분들은 다시 믿음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믿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담대하게 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별의별 신경이 다 쓰여요. 창피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다 안 믿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안 믿을 걸 알아. 안 믿을 거 알기 때문에 뭔가 얘기하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믿지?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냐? 나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사람을 하나님이 곳곳에 두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 성중에 많음이라. 그래서 그냥 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미끼, 복음이라는 미끼를 무는 고기,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복음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마음, 이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복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했던 증거가 바로 지금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면서 여호와의 유일성과 주권과 구원과 심판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이 사무엘이 길 예비자로, 왕의 길 예비자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을 얻어서 그것이 단순히 그게 기뻐서 즐거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 자체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증거가 아들인 거지 이 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단한 아들을 바로 전만 떼자마자 바로 드립니까? 그 자기 힘인데 바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이 아들을 주심으로 입증해 주셨으니 이제 이 아들을 주께 드립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 예수님 자체 때문에 내가 기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며 찬양의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감사 제목의 수준이 매우 저급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준이라고 한 것은, 우리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이죠. 똑같아요. 다른 교회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 즐거움과 감사의 제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성도들은 자녀가 돌이 되거나 100일이 되거나 하면 감사 예배를 드려요. 보통 왜 그걸 합니까? 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그런데 그 아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더 값지고 진짜 찬양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아들을 향한, 이 마지막 때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해야죠.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좋은 회사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나는 아름다운 기도를 마치고 엘가나와 함께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종신토록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엄마들이 막 억장이 무너진다 하면서 왜 그 험한 길을 가르느냐. 그러면 다른 길은 험하지 않다라는 건가요? 험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험한 길이면 주님이 더 깊은 보호하심이 있고, 덜 험한 길이면 거기에 맞게끔 보호하시죠. 똑같아요. 더 험하고 안 험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더 험한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무슨 험한 길을 간다고 하고 목회자, 선교사가 좀 험하긴 한데 제가 또 선교사였으면 그렇게 말 안 했겠죠. 네. 우리 성성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더 귀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를 용기 있게 하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데, 근데 또 이제 우리는 서로 험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치열한 전쟁터는 직장이 아닌가. 저는 만나는 사람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죠? 제가 복음 전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험합니까? 하지만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예수 늘 의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만사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고 잤지만 그게 혼자가 아니었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선교지고 치열한 전쟁터이자 하나님의 나라요 평강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충성 다하며 헌신하는, 또 한나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여인으로 생각되었던 참 연약한 한나 여인의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며 인류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예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정말 그 하늘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주와 함께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